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또 넘겨주세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시간 나오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엄청나게 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은 유독 제게 어려운 설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쳤던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셨어요. 불꽃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교수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 때 제가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어버이 주일이라 효설교를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친정 어머님 앞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극한 직업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런 영화 제목까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딸과 엄마라는 사이라고 쉽게 짜증내고 이제 저도 곧 어머니처럼 새하여질 터인데 뭐 답답하다고 또 같은 말 반복한다고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한 효녀인데 앞에 불자가 붙어서 세 글자 효녀, 불효녀라 굉장히 주일 설교가 어려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효를 다하지 못해서 효설교를 못하면 그럼 사랑설교는 할 수 있겠느냐, 또 절제 설교는 할 수 있나, 이런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의 받을 은혜는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의 그 계명은 어린이나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가 이 시간 강력하게 덮여질 것을 확신합니다. 모세가 처음 받은 10계명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의 도리인 그런 계명인데 그것 인간관계의 도리의 첫 부분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인간관계를 나타나게 되는 모든 그 정상적인 권위를 결정해주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으로 정가운데 위치한 다섯 번째 부모 공경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배소서에서 이것을 가리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 안에는 왜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넣으셨을까요? 자식 사랑은 사실 요란하기까지 할 정도로 저절로 되는데 부모 공경은 구분하여 강한 당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야만 할 정도로 그리 쉽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지켜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10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어마무시한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계명들보다도 더 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 전달의 그 통로가 부모님이시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도 부모님과 반드시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을 줄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복을 주시겠다고 굉장한 포상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이 땅이 뭐 압구정동이나 뭐 종로구 뭐 이런 땅도 물론 그런 땅을 주실 수도 있으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런데 꼭 그런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런 모든 포괄적인 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보편적인 부모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식 사랑이지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벌써부터 그런 유언을 하세요. 내가 죽으면 너무 그렇게 애달아 슬피 울지 말라고. 그럼 제가 또 핀잔을 드렸어요. 아니 돌아가시는 분이 그런 소리까지 하냐고. 막 듣기만 해도 슬퍼서 제가 그랬는데 다 자식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였을 때 받을 카바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드는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존중히 여기다가 카바드예요. 이 카바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 가나안 땅 이런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생명이 길고 그것은 너의 날이 연장되고의 뜻인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함께 그 지체가 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의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가질 것이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리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거룩한 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참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왜 시대를 탓하며 쉽게 결여시켜 버리면서 자녀의 진학이나 결혼 또 취직에 더 몰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하면 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믿는 자인 우리들까지 그 자녀들이 받을 복을 함부로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그럴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점점 어둡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쿨하다는 인정을 받는 부모가 되고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있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며 잘 모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셨음을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 공경을 말하면 왠지 쿨하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가치관을 소유한 자로 평가받기 쉬운 어쩌다 불행히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저 하면 좋다가 아닌 그런 권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5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경은 무슨 시대가 달라졌는데 하고 부모인 스스로가 더 먼저 조소하며 그야말로 부모를 공경하라를 가벼이 여기면서 말씀의 그 기준선을 함부로 넘어버리는 불신앙의 상황을 초래했기에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치닫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대가 변화되어도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 다시 깨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누구 중 단 한 사람도 어느 분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에 고르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고르반 말씀도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한테 소홀히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싫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가시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래서 왜 우리가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자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있으면, 저도 집사 출신이라 뭐 좋은 게 뭐 맛있는 데가 있으면 또 모시고 또 가고 싶어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섬기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척교회에서 오늘 그런 선포를 했어요. 부모님한테 먼저 잘하시고 저를 몇 명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섬겨주셔서 저는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비전이 있어서 부모님한테 먼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오늘 그 선포를 또 하고 오기도 했는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오느라고 바빠서 또 너무 사느라 바빠서 부모님을 너무 뒤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 그 카바드라는 단어도 하나님 이외에 오직 부모에게만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바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겁게 만들다, 비중이 있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인 뜻은 어떤 부모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고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깊이 존중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은 훌륭하셨던 부모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녀는 부모님들의 어떤 인생도 존중하라 하십니다. 물려줄 것이 없는 안타까운 부모님도, 그리고 혹여나 가정 불화를 일으키신 부모님일지라도 그런 부모님은 공경에서 예외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신명기 21장에는 패역한 자식에게 내리는 벌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이거 기억나실까요? 창세기에 술에 취한 그 아버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고 잠든 그 아버지와 세 자녀의 스토리가 혹시 기억나실까요? 성경에 부모의 치부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기에 두 자녀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이불을 좀 덮어드리기 위해서, 그 중요 부분에 이불을 덮어드리기 위해 안 보려고 뒷걸음하여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축복권도 주시고 공경받을 권위도 함께 주셨지만 우리가 그렇듯이 부모님들도 연약할 수밖에 없으셨고, 지금 저도 얼마 전 손주를 선물 받은 할머니가 되었는데 저는 현재도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연약한 허물을 보지 않으러 뒷걸음으로 들어가 덮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경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도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근본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혹 살아계시든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예수 보혈의 피로 치유받으시고 자유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어쩔 수 없다며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그 인생의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한 채 그 결핍들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십니다. 가장 큰 효도는 왜 부모님보다 잘 사는 것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용서가, 그리고 사랑의 공경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으로 일찍 생을 마감하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이 최고의 효도를 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전문 상담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존경했던 우리 이상민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상하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제 사역은.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에게 상처받은 그 쓴뿌리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로. 그럼에도 부모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혹 부모가 부끄러운 인생을 사셨다 해도 시대를 이해하고 그분의 상황을, 그분의 상처를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을 놓지 않으면 겉으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인생의 어느 부분을 부끄러움과 원망으로 계속 이리저리 감추며 남겨두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쓴뿌리입니다. 이렇게 치유받지 못한 엮이는 가정은 당대의 아픔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또 자녀에게 그렇게 불행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출애굽 광야의 가정 공동체들 중에는 어쩌면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상담하다 보면 사실 가난했거나 여러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부모가 어른답지 못한 채 가정을 이룬 아픈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막 폭력을 가했다든지 술을 먹고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바람을 피워서 여러 가정을 두었다든지 이런 것들. 공경하라의 그 카바드를 기억하며 예수 보혈로 덮을 때 많이 그래서 그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생명을 이어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육이 분명 우리가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원수로 치닫게 하여 굳이 안 보게 사는 가정도 안 보게 하고 마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악순환을 예수 보혈로 끊어내야 카바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혹 원망이 너무 커서 어떤 그리움조차도 전혀 남아있지 않아도 제5계명인 공경하라에 순종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부모를 나의 뿌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형제들 간에도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배추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요. 배추의 그 뿌리를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배추 잎이 흩어지듯이 그렇게 부모님은 뿌리의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연약한 모습을 정죄하며 소홀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역사하심을 무시하는 무서운 공경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공격적인 교만함인 것입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닌 부모를 공격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자가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가족 카톡방에 그래서 저희 부부 기도 제목을 자주 알려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기도가 최고의 효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효를 그들이 감당하였을 때 주님께서 주실 카바드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엄마라 여느 부모들처럼 자식을 위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혹여나 잘못될까봐 자식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아장아장 걷게 되면서 학교에 들어갈 때, 또 2년 전에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 또 작은아들 해병대에 지금 입대했는데 입대했을 때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간절히 기도한 것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였어요. 늘 정장 차림에 정돈되어 계시던 아버지를 중환자실에서 뵙게 되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상에서 항상 깔끔하시고 정장 차림으로 하얀 와이셔츠 입기를 즐겨 하셨던 아버지는 기저귀를 차신 믿을 수 없는 모습과 마주대하는 그 당황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을 뚫고 음식물이 들어가시게 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는 자존심 강하신 아버지께서 의식이 있으시면 당신의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는 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 이외에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흰머리를 보지 못할 정도로 늘 관리를 하셨고, 항상 본인을 잘 관리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기저귀를 이제 병원에서 채워 놓으니까 차고 계신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환자실에는 보호자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눈치 없이 간호사들의 눈총을 받아가며 중환자실 복도에서 막 밤샘을 하다가 갑자기 택시를 제가 잡아 타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아버지가 전처럼 회복될 수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아무 움직일 수 없고 의식이 없으셨기 때문에 기저귀와 여러 주사 바늘을 꽂고 계신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한 기도였지만, 결국 제가 아버지를 위해 가장 간절한 기도를 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라는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살아온 것 중에, 아픔을 겪었 중에 굉장한 아픔으로 저한테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엄격하시고 강하신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의식이 없으신 아버지 귀에,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교회 성전의 철야 예배에서 아버지를 데려가시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무슨 일인가 그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주머니에 진동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러 들어갔는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아버지 귀에 대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 처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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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제가 설교할 때 우는 걸 제일 싫어해서 제가 엄청 지금 참고 있는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이 있어요. 그분은 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나니 가장 아쉬운 게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그 말을 해줄 걸.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때 고맙다고 할 걸. 그리고 그 책 어느 한 페이지에는 여백이 많고 이렇게 두 줄로만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이. 지금도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죽음이나 슬픔이 아니라네. 그때 그 말을 못한 거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모님께 하고 계실까요? 전 오늘 아침에 설교 시간에 어머님이 여기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한테 그런 아픔을 드렸는데 또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설교 시간에 했는데 굉장히 많이 울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기회일까요?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고 또 뭐 죄송한 것 있으면 죄송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를,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고 듣기도 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인격이 되며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생의 내용을 새롭게 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보다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개척한 교회에 저희 어머니는 평생 안 믿는 분이셨는데 딸이 개척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고, 그 다음 언니가 나왔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엄마가 우상과 같이 섬기는 남동생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설교하는 자리에서 많이 울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어져가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뿐 아니라 나와 한 몸 된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또 꼭 혈육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영적 스승 바울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 요한에게 홀로 남겨지게 되신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시며 뭐라고 했죠? 보라, 내 어머니이다 하셨어요. 십자가 예수 보혈의 피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묶어 주십니다.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기른정 그리고 배우자의 그 부모님과 같은 스승님 등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 공동체가 예수 그 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 교회에 연로하신 그 부모님 같으신 어른들, 성도님들이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도 어르신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이 있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바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아계시든 천국으로 이사를 하셨든 아니면 관계의 어그러짐으로 단절된 상태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반드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공경이 회복되어져 카바드의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을 남기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기억하시며 어떤 하나님의 스토리로 신앙적 유산을 이어가시는 부모와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다시 새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부모가 되었고 또 자녀인 상태로 있지만 우리를 어떤 부모로 어떤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실까를 생각하니 그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미워하며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혹여나 받은 사랑이 부족하여 부모를 용서 못하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힘든 인생이 있다면 치유받게 하시고 그 상처가 대를 이어가지 않게 보혈로 끊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름을 확신하여 살아계신 부모님, 그리고 만날 수 없는 부모님일지라도 성령의 힘으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